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에 깨닫고 그리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자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마만큼의 건강과 이마만큼의 평안과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는 적지 않은 고통일진데 헛된 것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인생의 나날에 때로는 허락하시는 고통의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망각한 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일러주시는 뜻을 의지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실패를 당하였기에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할 수 있었고 외로웠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아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삶의 고통이, 절망이 저희들을 괴롭게 한다고 여길 때에 삶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의 과정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휘둘려서 함부로 낙담하는 저희들, 또 별것도 아닌 것으로 교만하여 하늘이 높은 줄도 모르고 땅이 넓은 줄도 모르고 그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먼저 붙들어 주신 주님 손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달을 맞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절을 저희들이 보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또한 생태계를 파괴하고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저희들이 훼손해 가면서 살고 있음을 또한 깨닫는 나날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또 오직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땅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한 달을 소망하게 하실 때에 특별히 5월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 날들을 통하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생명의 은혜와 또한 비전과 소망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나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또한 모든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서로 마땅한 섬김으로 주님 앞에 함께 손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외로운 중에 있는 이들을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는 급격히 이 가정의 어떤 구성이 변해가고 있는 그런 세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한 가구를 이루는 가정보다 홀로 지내는 일들을 더 많이,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세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서 자칫 외로움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의 이웃을 또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여서 언제나 저희들을 돌보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항상 때로는 단독자로 또 때로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저희 교회 공사의 과정을 중간 점검하는 공정회의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건축위원회의 실무자들과 또한 각각의 공사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사의 진행 과정을 살피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함께 의논하는 시간이 이제 2주 혹은 3주에 한 번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공사를 함께 담당하는 모든 이들도 같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건축위원회의 모든 위원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정말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소명과 또한 여러 가지 직업과 책무를 통하여 맡기신 큰 기쁨을 그리고 은혜의 사명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쉬는 날을 맞는 이들이나 오늘도 일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애쓰는 이들이나 함께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하는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서 있다가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후에 왕이 된 르호보암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앞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기사와는 조금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1절에 소개가 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갔던 이유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었다 했는데 다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을 삼고자 하였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의 이스라엘 왕 되었던 사실을 흔쾌히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분위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왕이 되는 것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그 의전 내지는 절차가 확정되어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울이나 다윗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 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그 앞에 나아가서 왕께 경배함으로 왕으로 인정을 함으로써 왕의 왕됨이 만방에 이렇게 선포되는 그러한 듯한 과정을 갖게 되었으나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왕을 저 북쪽 지파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세겜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도 당신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으로 좀 와보시오. 우리가 왕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했는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왕으로 섬기겠으니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성격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우 이례적인 그러한 행동을 그들이 또한 보였습니다.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오라고 하면서도 또 2절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고 있었던 여로보암을 사람을 불러다가 이리 오도록 불러내어서 이제 그들 가운데로 오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각각 이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지칭됐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였던 행동, 즉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뒤이어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의 자리에 누구를 올릴 것인가를 이제 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알거니와 솔로몬의 시절이 대단히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시절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들은 말을 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이 말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자면 솔로몬이 나라를 강성하게 이끌게 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노역을 강요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만큼의 어떠한 정도의 강요에 의한 노역이었는지는 확 특정할 수 없으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저 아래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이 각기 평안하게 거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은 채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딴 식으로 하면 당신을 갈아치울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의 요구 조건을 따라서 이제 입장을 바꾸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요즘 잘 쓰는 말로 정책 노선을 변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들의 의견과 맞서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솔로몬에 이은 왕으로 세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또한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꺼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추억을 하면서 지난날은 지난날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아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다 부정하고 혹 그 가운데 있었던 한두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나의 지난날은 저주받은 나날이었다. 고통의 나날이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르호보암이 보였던 반응은 우리가 읽은 대로 두 부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8절에 보면 또 한 자문을 구했던 부류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노인, 어린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연령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때에 함께 국정을 펼쳤던 선대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구했던 두 부류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솔로몬과 함께 국사를 펼쳤던 옛 멤버들은 7절에서 본 것처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또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사실 이 말에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발표하라거나 아니면 뭔가를 요구 조건을 혁신적으로 수용하듯이 뭐 그건 이렇게 하겠다, 저건 저렇게 하겠다, 아주 구체적인 약조를 한다기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수용적 자세를 취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반면에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의 자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강경 기조를 유지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가장 약한, 우리 몸 중에 가장 약한 이 새끼 손가락이
이 새끼손가락 정도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기는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왕의 정통성을 즉각 인정받지 못해서 이리로 와라 저리로 와라 해가면서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삼을런지를 좀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겠다 하는 그런 대접을 받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도 불구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하면서 그런 소리 말아라. 암소리 말아라.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아느냐 하는 정말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채택하였는가? 왜 이런 조언을 받아들였는가? 그렇다고 자기도 동의를 했겠죠. 왜 그렇게 동의를 했을까? 상황을 읽지 못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아닙니다. 그럴 것 없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쾅 하고 나가면 다 꼬리를 내리고 말을 들을 것입니다. 하는 식의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언을 한 동년배들이나 아니면 동년배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잘못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쭙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왕은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도 않고 또 그 중차대한 조언을 하나님 앞에 여쭙지도 않고 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면 마땅히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그 일을 판단해야 될 이 위치에 있을 때는 그래도 덜어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는 그냥 내 생각을 묻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이야기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나에게 의견을 구하는 그 상대방의 상황의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함부로 내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상담하다 보면 두 가지 부류에게 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 답을 가지고 와서는 목사의 입에서 그게 좋겠네요 라는 말을 들으시려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는데 기도를 하면서 나름 생각을 하면서 답을 준비하려고 할 때 그게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또 한 부류는 마치 목사님이 정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 좀 해보셨나요? 기도해보니까 목사님하고 의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안 했는데요. 그냥 목사님한테 여쭤보기로 했는데요. 아니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한테 여쭤볼 과정을 생략하고 목사를 하나님 위에다 두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선명히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셔서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그의 의견을 듣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었을 때 물론 무릎을 치는 좋은 대답을 얻으셔 보신 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몇 날 며칠을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물었는데 3초도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그렇게 하면 그건 바보 같은 일이지 이렇게 해. 너무 쉽게 얘기하는 상대방을 때로는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앞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그냥 귀찮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함께 의논해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그 가운데에서 여러 방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시는 귀한 은총의 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의 지혜와 그리고 명철로 붙들어 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의지할 때에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주님이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